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유난히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보면 주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어른들이 무언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어린 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냐,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종종 눈물이 흘리는 이유는 어른들이 거쳐온 삶의 시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슬픔이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죠. 자녀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도 애 낳아봐라, 너도 부모가 돼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부모가 되어 봤을 때,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을 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며 슬퍼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예요.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 돌아왔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니에게 안부를 먼저 물어봤겠죠. 어떻게 지냈느냐, 또
어떻게 오는 데는 힘들지 않았느냐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니에게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돌아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1절에서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수산궁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물어보고 있고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수산궁에 살고 있고 또 예루살렘엔 가보지도 못했을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관심은 가벼운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요 앉아서 울고 또 그렇게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관심은요 호기심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감을 했고 애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해하기보다는 공감하기보다는 각기 다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자기의 주장만 일삼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또 공감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되냐면요 제3자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같이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만 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흘려넘기거나 또한 누군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내 주장만 강조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차 배려가 없어지고요 무례해지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요 타인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내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이었어요. 그는 실질적으로 삶의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에 그 사랑의 깊이가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6절과 7절에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 첫 번째 처음 이 서두의 기도는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 뒤로 보시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처음에는 그의 기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타인처럼 느껴지지만 곧 이어서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그는 먼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자기의 문제로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로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괜찮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인색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고백하며 그 문제에 참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공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회심이 나타났고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대상으로 사람들만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고요,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내 처지에 만족하며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의 그 공감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또 우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무관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만나는, 오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고 또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또